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제 세 번째, 3주차 문답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 죄와 맞닿아 있는지, 그 불순종과 경건치 않음의 죄와 우리가 얼마나 늘 연결되어 있는가, 또 그런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그래서 비참한가, 불편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내면적인 현실을 함께 계속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4주차 문답들은요, 이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불편함들을 사실은 정면으로 버티거나 계속 품고 가기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변명적인 질문으로 빠져나가려는 그런 예상되는 그런 질문 세 가지와 그 답변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4주차 문답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때로는 그 불편하거나 좀 불합리하거나 시대착오적인 그런 법들이 있을 때 더 보편 타당하게 얼마든지 우리가 바꿔가고 개정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개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모든 법을 지키며 살지는 못합니다. 온갖 별의별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이제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온몸에 기름칠을 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게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신학적으로 볼 때 전적 타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4주차의 문답들은 우문현답이라는 이 사자성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고 어리석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기초하여 어떻게 대답하며 살 것인가,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렇게 묻는 이들에게 무엇라 답할 것인가에 대한 우문현답을 담고 있는 오늘 4주차 메시지입니다. 자, 먼저 9번째 문입니다. 제 9문 읽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의 뜻으로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 개정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상식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기준들이 바뀌면 이제 법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보편 타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지키라고 만드는 것이고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이런 생각과 기준이 오늘 이 9번째 질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만드셨고 그 법을 우리가 당연히 지키지 못할 때 왜 그런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당한 일이고 불합리한 일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지금 이 시대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 법을 좀 바꿔주셔야, 개정을 해주셔야 진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타락을 해서 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면 그 수준에 맞게 법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람도 그 법을 하나씩 하나씩 지키는 기쁨과 우리가 보람을 얻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칭찬과 만족까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죠. 이게 반대로 말해서 사람이 타락을 해서 그 본성과 태생이 죄로 물들었다고 친다면 그 타락의 기준을 잡으신 하나님이야말로 사실은 이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그 학생들이 치르는 SAT 시험이나 ACT 시험들은요, 이제 매년 평균적으로 이제 100만 명 중에 한
500명에서 100명 정도, 1000명이군요. 100만 명 중에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만점을 받습니다. 근데 한국의 수능 시험은요, 작년 연말의 수능 시험만 보아도 한 50만 명 중에서 만점자가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해요. 이유는 킬러 문항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킬러 문항. 이 킬러 문항은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지요. 그래서 아예 풀지 못할 것을 기대하고 풀지 못해라라고 하면서 끼워 넣은 문제가 킬러 문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십만 명 중에 만점자가 단 한 명밖에 못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도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 안에는 온통 킬러 문항들로 가득 찬 것 같은, 일부러 하나님이 그것만 다 골라서 모아놓은 것 같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타락과 비참함의 증거라는 거죠.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가 가장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된 본성과 악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모습의 뿌리입니다. 책임 전가.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그 에덴 동산의 죄악은 결국 책임 전가로 시작되는데, 그것이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 하나님의 법 말씀을 볼 때 계속 그 책임을 결국 하나님께까지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 9답은 앞선 제 6답과 7답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을 만큼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다. 지금 이 창조 세계와 피조 세계의 비참함들은 세상을 선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답이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하죠.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의 아비,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이것이 불순종임을 알면서도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선악과의 범죄는 그 유혹한 뱀의 책임이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 알면서도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존재 이해의 시작이며, 여기서부터 우리가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면 그 뱀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하필이면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이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를 놓으신 하나님께로 모든 책임이 다 귀결된다는 겁니다.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증거요, 죄의 현상이라는 거죠. 저는 이 지점에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삶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늘 있습니다. 그죠? 만족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건강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때로는 외모, 물질, 유산, 가족이나 또 며느리, 사위,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 삶의 이런 조건과 환경들,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교회를 보아도 우리가 당연히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내 삶 속에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그때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딘가에게, 무언가에게 끊임없이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
사실은 아직 우리는요, 이 9번째 문답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한계들과 이 불합리함들, 그리고 부조리와 이 부당한 일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때도 없었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딘가에게, 무언가에게 계속 책임을 전가시키고만 있다면 사실은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의 시식을 지금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원죄는요, 그 원인이 뱀이나 아담과 하와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의 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는데 그걸 내가 따먹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2025년 2월 오늘에도 수많은 선악과들을 우리가 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길을 걷고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알면 알수록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할수록 더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게 그런 우리의 죄된 본성과 실존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우리의 삶에 있는 선악과들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계산하거나 아니면 이리저리 따져보면서 결국 또 오늘도 우리는 덥석 한 입을 물고 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곤고함 속에 살아요.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알면서도 선택해버린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묶이기도 합니다. 애쓰고 또 애써봐도 순식간에 우리의 감정은요, 그 삐딱한 자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다가도 내 삶의 크고 작은 계획이 하나 딱 어긋나 버리면, 일정이 중요한 일정이 하나 뒤틀려 버리면 여지없이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끝에는 늘 하나님이 서 계시기도 하고 여전히 그 원망을 통하여 우리는 침잠에 빠지고 낙심해요. 서운함과 섭섭함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죠. 왜 서운합니까? 왜 섭섭합니까? 그 기준과 그 중심을 나한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으니까 난 서운하고 삐지고 그렇게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 기준점을 나에게 두는 이상 우리는 계속 이 땅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현실적인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나를 향한 절망을 고백해야 되고 나를 향한 탄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사악함과 또 나의 지극히 연약함을 붙들고 이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씨름해 보지 않고서는요,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서운하고 매일 섭섭하고 매일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데 감히 내 앞에서 이런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장한 교만,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장한 그런 교만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서는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 지점에서 제 10문답이 연결되지요. 10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이 처벌 없이 지나가도록 허락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죄에 대하여도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히 죄를 처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 여기서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고 좀 그냥 지나쳐 주시는 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이런 질문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 이런 질문들,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도 굳이 자꾸 그리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도포자락 휘날리는 산신령 비슷한 이미지로 계속 그려보려고 애를 쓰는 게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성과 그 합리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바라보고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 모순되는 점을 찾아냈을 때 굉장히 좋아하면서 앞뒤가 안 맞고 숫자가 여기 틀리다 그러면서 손을 번쩍 하나님께 들지요.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왜 안 맞습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도 틀리셨네요. 우리가 자꾸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 안에 자꾸 꾸겨서 우겨 집어넣는 일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무언가 지적으로 보이기도 하나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와 포기해야 될 영역입니다. 이 10번째 질문도 그런 차원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사실 하나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실제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무적행의 지옥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겠는가 하는 의심인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 10답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뿐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까지도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불의함이 없다는 뜻이고 판결이나 판단에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나 또 육체의 질병이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인생의 굴곡들이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죄의 결과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분명히 이 현재에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장래에 장차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죄 짓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냥 정욕의 그 더러움, 그 진흙탕 안에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죄인들의 성공이 있어요. 악인들의 형통이 있어요. 이 땅에서 버젓이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음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신명기 27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두 구절 읽습니다. 한 소리로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너무나 단호한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이어지는데 그게 제 11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11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가장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처벌, 즉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너무 단호하시다 보니까 사람은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비로우신 분, 자애로우신 분인데 설마 그렇게 단호하게 죄값을 물으시겠는가? 좀 사랑한다면 좀 봐주고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우시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 세상에 살 때 죄의 값을 조금 치렀던 사람들, 소위 걸려서 형벌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형벌에서 또 이 땅에서의 치른 것만큼은 좀 감안해 주시면 안 되나? 죄의 대가로 인하여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서 조금 빼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이 11문이에요. 이 11번째 질문조차도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틀 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는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그대로 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앞서 읽었던 그 두 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셨던 겁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기서 6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비롭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자선 그 차원이 아니죠. 단순히 자선을 베풀거나 그냥 사랑을 조금 가끔 나누어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헤세드의 자비는요,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헤세드 하면은 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늘 같이 패키지로 기억을 해야 돼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우리 사람의 상태나 조건에 근거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기초한 자비와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자비가 헤세드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은혜로 맺어주신 그 언약을 스스로 지켜나가시는 모습,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자비이고, 원칙이나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감정의 흐름에 내어 맡기는 그런 자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안타까운 마음에서 가끔 동정을 베푸는 그런 값싼 동정도 아닙니다. 헤세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라라는 언약을 주시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상태와 삶의 모습과 태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모습, 우리가 그것을 헤세드의 자비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거역해서 몰살을 당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모세가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스탠드 인 더 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것, 그때 그 모세가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잖아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여기서 이들을 다 몰살시키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땅에 떨어져 저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헤세드, 그 자비하심을 붙들고 드렸던 기도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약 안에서의 자비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을 늘 같이 연결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이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제 11문답의 핵심이자 오늘 전체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상식적인 경험들이나 이런 사회적인 통념들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공의와 또 자비하심, 그 사랑을 자꾸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의와 자비, 공의와 사랑이 이게 동시에 양립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법정에 갔어요. 판사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고 간곡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탄원을 하면 정상 참작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은 죄 자체가 아예 사라지진 않습니다.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이 정상 참작 수준이 아니라 사면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뒤에 계속해서 우리 남은 요리 문답 가운데 또 더 깊이 들어가지만 오늘은 이제 그 부분까지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착각할 때 언약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일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십자가가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의 값을 치르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으로써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 물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도록 십자가에 달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의와 자비가 동시에 나타나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1문답인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를 볼 때 일부를 말할 때 1문답부터 11문답을 우리가 일부라고 하는데, 일부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제1문답으로 잠깐 가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냥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다 용서하시겠지, 다 없던 일로 하시겠지, 다 눈 감아 주시겠지 하는 그런 가짜 위로, 값싼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여전히 오늘도 치열하게 죄악의 길로 스스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것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쉬우니까, 편하니까 미끄러운 길로 내려가고 있는 그 죄악의 길로 내려가는 우리들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죄악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고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 제1부 시작과 끝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힘과 소망이 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자비와 의로우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의와 자비가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나도 전혀 흐려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빛 바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자비가 여전히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오늘도 더 붙들고 사시는 그런 복된 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진리, 그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또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무릎 꿇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확인했사오니 주여,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그날까지, 호흡하는 그날까지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